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며 또 들을 귀와 또 마음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한참 후에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울립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환상이 보여지죠. 작은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천사가 나타나고요. 요한에게 이것을 먹어라.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속에서는 쓰더라.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한데 삶으로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라는 거죠. 삶으로 이어나가는 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행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저항도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로 쓴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도록 명하시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은 뭘까요? 두 번째 환상 전에 자와 같은 갈대가 주어지는데 그것으로 측량해 봐라. 성전, 제단, 성전 안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성전 밖의 것들은 아예 재지도 말아라. 왜 재어보라는 거죠? 성전이 성전다우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이냐? 거룩한 장소이냐? 제단은 제단다우냐?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졌던 제단 그 기도는 또 간절하고 온전한 기도였느냐? 그리고 성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과연 성도다운 자들이냐? 이걸 재어보라는 거죠. 결과는 뭐여야 할까요? 재어봤더니 이상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드리는 기도와 내 삶이 재어봐도 틀림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증언하지요.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 증언을 마칠 즈음에 무적행이 열리고 짐승들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우다가 그들이 패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패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죠. 3일 동안 그들의 시신을 벌려놓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소생하고 두 발로 일어서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게 하시고 그들을 핍박했던 성의 10분의 1을 파괴하시고 7천을 한꺼번에 죽이십니다. 그 놀라운 경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맞춰질 때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둘째 화까지는 잘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셋째 화 금방 올 거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앞가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사건은 뭐가 돼야 될까요? 화와 재앙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여줘야 될 텐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뭐라고 찬양이 울려 퍼지죠? 세상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주님께서 세세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다스릴 거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나라가 주의 나라로 된다라는 건 뭐죠? 심판받고 두려워 떨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미 돌아온 자들은 주님의 것으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세상 나라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셔서 영원하시죠. 우리나라만 봐도요,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우리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생각도 없으셨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나요? 그놈이 그분이 그분이더라. 누구누구 정권, 누구누구 정권 이렇게 대표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말로는 국민의 정부,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다 들춰보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 먹었죠. 밥도 해 먹고 라면도 해 먹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요,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다스려진다면 유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하신 은혜가 뭐예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지 내가 정말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되고 나는 불의하지만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중에도 늘 갈등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좀 자극만 하면 위시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질 때도 있고요. 속으로는 살려 돌아 이렇게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 영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 큰 음성이 나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잠시 패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았다고 착각하는 세상 나라들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큰 음성의 찬양이 왜 화가 세 번째 화가 이르기 전에 먼저 선포됐겠느냐라는 것을 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 이전에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의 주 이전에 구원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요.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구원의 주로 만나지 못하고 심판의 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세토록 영원히 다스리실 그리스도 구원의 주, 이것을 우리에게 핍박받고 억압당하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면서 너는 구원의 주를 믿은 자답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번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음성들의 찬양을 듣고 보좌에 앉아 있었던 24 장로들이 그 찬양 소리에 마음을 합하여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같이 또 찬양을 하게 되죠. 24 장로가 의미하는 게 뭐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의 대표라는 거죠. 모든 교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게 24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놀라운 찬양을 듣고 모든 교회가 땅에 엎드려 같이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17절로 18절입니다. 감사옵나니 먼저 감사하네요. 여러분 입을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요? 아이 코로나인데 무슨 감사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 헌금이 대폭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헌금도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참 사람들이 희한한 게 11조 교회 나오면 매달 내는데 교회 몇 달 못 나오니까 그거를 잘 모아두질 않고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못 나온 날은 그냥 넘어가고 나온 달에 11조만 참 어쨌든 그래서 감사 헌금이 특별히 대폭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 무슨 감사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면 감사를 할 것이 없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으면 감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러니까 24 장로, 교회의 상징적인 자들이 엎드려 같이 찬양할 때 감사하옵나니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 그 감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고요. 선포하면 말씀 안에서 기초하여 선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왕 노릇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이방인이 분노한대요. 이방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분노한대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핍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더 많이 모으고 남 억누르고서라도 내가 1등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상생입니다. 서로 사는 거예요. 연약한 자 보듬어 주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행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는 자 외에는 선행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들은 이미 죽은 자래요. 살아있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들이고요. 또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자들은 상 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 살면서 큰 자 작은 자를 구분해요. 높은 자 낮은 자를 구분해요. 많은 자 적은 자를 구분해요. 그러나
그렇든 그렇지 않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많이 했다고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상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전에 제가 춘향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도령이 남원고을에 어떤 행색으로 나타났다고요? 거짓골로 나타나요. 사람들은 그를 홀대해요. 무시해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들의 홀대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 여기 마패가 있잖아요. 마패가, 숨겨둔 마패가. 우리의 구원이 세상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구원의 표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거지 같을지라도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 받을 자들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아메고사 출도요 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높은 데 앉아가지고 거드럼 피던 사또가 벌벌 기면서 땅바닥에 엎드리잖아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벌벌 떨면서 심판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낙심하지 말고 큰 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 갖는 것 좋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세요. 모아두고 또 물려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한대요. 그렇죠? 맞아요.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우리 그린벨트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린벨트를 왜 놔뒀을까요? 사람 살기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필요하니까 그린벨트들을 놔뒀는데 그게 점점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아파트 짓잖아요. 아파트 많이 지으면 내 집 하나쯤은 생겨야 되는데 내 집 생겨요, 안 생겨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거 풀어달라고 로비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망가먹는 거예요. 아파트가 더 생겼다고 집값이나 좀 떨어지면 몰라. 아파트 많이 지어도 집값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게 우리의 삶을 망가먹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망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믿음 잘 보존해라. 이 일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 상 주시는 자가 되어라. 상 받는 이 되라.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되어라.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지느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요.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성전 안 지성소에 있습니다. 성전 안 지성소를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청소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어디 거기 가서 청소를 해요? 죽으려고.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요? 아무 때나? 아니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간다? 허리에 밧줄을 메고 방울을 차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살아 계시는구나. 소리가 끊겨. 그럼 밧줄 잡아 당겨서 시신 수습해야 돼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 안에서 죽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시신을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줄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엄하고 지엄한 지성소가 열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한, 크든지 작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믿음을 변치 않고 상 주시는, 구원하시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인대요. 언약궤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궤이기도 하지만 그 양 옆에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가 뭐라고요? 시은좌요. 은혜가 흘러나가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믿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언약궤를 향해서 이게 열려지는 거죠.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놀랍지 않으세요? 안 가보고 싶으세요? 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금강산 못 가도 돼요. 저기 어디 좋은 스페인의 휴양지 못 가셔도 돼요. 여기는 꼭 가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심판보다 앞선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은 잠깐이지만 주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나누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믿는 자들이 다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약속을 붙잡고 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상 주실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세상을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들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을 터인데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 세상 사람들 구원받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내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은 잠깐이지만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심판의 그날이 올 터인데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작으냐 크냐의 문제 때문에 고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느냐 아니냐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약속 붙잡고 서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